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평화 그것을 누리고 살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또 막상 쉽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어떤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증상을 듣는데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단어 가끔 들으시죠? 이게 그전 10년 전 글쎄요, 한 5년 전쯤에는 좀 듣게 된 것 같은데 한 근래 10년 전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패닉 디소더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연예인 생활을 했었던 뭐 코미디언,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공황장애가 와서 연예계 생활을 잠시 접는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저처럼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공황장애가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불안 증상 가운데 이런 공황장애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공황장애가 발작으로까지 드러나게 될 때는 그 사람 스스로가 너무너무 힘든 공포에 빠지게 되고 또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자기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힘들어서 자기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증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 속에 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이기고 또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극복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만 이런 공황장애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 근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2편을 다윗이 쓰면서 이렇게 자기의 상황과 심경을 고백합니다. 1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나이다. 이 15절 마지막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진토는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자기가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채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바로 다윗의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었으면 이런 고백을 그가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죽을 만큼의 고민과 내가 죽을 만큼의 상황 속에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극도의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조금 있으면 이미 그걸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보존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삶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의 상징이겠습니까? 많은 숫자가 모이면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의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귀한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 있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포기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 중에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와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실 때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지만 삶이 바쁘고 또 내가 표현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그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 너희들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대부분 마지막 날에 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유언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좀 치르고 나서 다 같이 부모님 남긴 유산 조금이라도 더 찾겠다고 법원 찾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어떤 자기의 유익 앞에, 이기적인 자기의 유익 앞에, 욕심 앞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한 세상 안에 그것을 다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간성, 관계 다 무시하고 깨트리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야망, 탐욕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 보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른 일반 그런 사람들과 차이 별로 없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사회 보면서 옆 사람과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설교의 내용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하고 끝나고 나가면 설교 그렇게 듣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차 몰고 나가면서 싸웁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바꾸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15절의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어려운 주님의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 천상에 올라가 버리셨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좌절할 뿐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쉬운 범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그 토끼 같은, 이게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아내, 이게 여우 같은, 어디가 어딥니까? 하여튼 그 자기 자녀 보면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죠. 남의 애는요. 저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누구누구는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요, 자기한테 잘해주잖아요. 자기하고 말도 통하잖아요. 자기하고 쉬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사랑하죠. 그런데 자기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은요, 그 가시 같은 이웃들,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인사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시가 뭡니까? 창 같은 걸로 자기를 찌르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밥 좀 따로 먹고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너희 책임으로만 맡겨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있는 오늘 본문 14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반갑습니까? 별로 주시려면 한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시든지, 이 선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곁에서 도와주는 분. 뭘 도와주는 분일까요? 제가 안 살아서 잘 이름이 맨날 헷갈리는데, 무슨 로또 이름도 있죠. 라러리 이름이 몇 개 있던데, 그거는 파워 무슨, 누가 저기서 얘기해 주는데, 파워볼, 뭐더라? 막 숫자가 막 지나가다 보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쓸 때 성령님, 다음 달 번호를 아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 도와주는데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이제 파이널 기간 되고 이러면 평상시에 즐겁게 노시다가 이제 시험 기간, 이기점 기간 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정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 대로 다 정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15절 바로 다음에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15절로 너희들 열심히 15절 해봐.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16절도 줄게. 너희들 15절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15절 이루라고 내가 놔두는 게 아니라 16절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시 같은 이웃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잘라버리고. 누가 우리를 가시로 이렇게 들이밀면 우리는 총으로 팍 쏴버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어디서 한번 당하면 복수심에 불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시 같은 이웃이라고 하니까 막 원수 같은 북한의 김모 씨의 아들 정은 씨 이런 사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끔씩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걸로 싸우고 집에 있는 치약들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꼭 보면 말도 안 되게 치약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뒤에서 눌러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중간부터 딱 눌러져 있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예. 양말도 분명히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그랬는데 반쪽만 어떻게 접어져 있고 아니면 훌러덩 뒤로 뒤집어져 있고 예. 당신이 이러면서 예.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것도 정정을 잘 안 해주면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아내에게 가서 사모님 수고가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걸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일조차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화내고 그것만이 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제 의지로는 부족한데요. 제 성격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유익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뾰족한 그것을 들이미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고 태도입니다. 성령님 주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이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적지요. 우리의 죄는 그 성령님께 원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이웃에 내가 사랑하기 평상시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곧바로 사랑하게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도와주시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싫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 고립되어져서 그냥 일부의 사람들만 돌돌 묶여져서 사는 걸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고 사는 그것도 괴로워요.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 안 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티켓 얻고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갈 티켓을 얻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성령님을 받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지겹도록. 지겹도록. 아니, 오늘 설교 가운데에는 좀 다른 거,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게 하는 비결, 어떻게 좀 건강해지는 비결,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몸도 찌부드하고 이런데 좀 그런 거 들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님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안 되는, 노래 중에 그런 거 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 사랑 그거 잘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계속 늘 그렇게 자주 얘기하십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설교는 피하고, 목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설교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왜요? 지도 잘 못하니까. 자기도 잘 못하는 얘기를 성도들과 함께 하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안 사랑하고 살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너 사람 용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나는 너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극하시고 결국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공황장애를 겪으시던 그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들 다 있으시죠.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펴서 기도하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목회자인데도 너무 불안하고 목회자인데도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그 어려움 속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갑자기 그 공포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자꾸만 자기 속에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감사할 것이 뭔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씩 둘씩 떠올리면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할 때 어두웠던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마음에 억눌려 있었던 그러한 힘겹고 약해져 버린 마음,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약을 드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의지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에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터키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참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 아니, 선교사님으로 갈 정도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외롭겠습니까? 해보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10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있지만,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주일 2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 귀국 환영 또 감사 예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릴 텐데,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터키 지역으로 선교를 가신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가자마자 터키 당국에 체포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옥에만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기 어렵고, 그 터키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원한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 편지를 쓰고 부탁하기를, 어떻게 소식을 이렇게 알리시기를, 나는 그래도 터키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터키 국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도록, 풀려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역으로라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늘 그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과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가시 같은 이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은, 네가 너를 미워하냐? 너도 미워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손해를 끼쳤냐?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세상의 영이 하는 코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냐? 용서해라. 그가 너에게 가시 같은 짓을 하냐? 품어라.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코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5월로 들어가는데요. 시간 빠르죠. 5월은 이렇게 보통 가정의 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더스데이도 있고, 제가 미국 오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분명히 어버이날이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을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더스데이는 좀 제가 보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이렇게 불쌍해서 하나 이렇게 날 하나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정의 달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부터 다시 더 깊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족부터.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뿐만 아니라 매일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보여야 되는 표지는 십자가보다도,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를 보고 저기가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라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보존되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열매로, 주님, 제 인간적인 연약함은, 제 인간적인 부족함은, 제 교만함은, 제 죄성은 크고도 컸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가족으로, 사랑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